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총회 파송 체코 선교사인 장지연 목사님께서 한국 기독공보에 연재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는 노숙인들이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한 노숙인이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노숙인이 갑자기 예배당으로 들어오더니 피아노에 앉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 노숙인의 태도를 보고 조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예배당에 냄새나고 또 남루한 차림의 노숙인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 굉장히 무례하게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숙인이 피아노에 앉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그 노숙인이 피아노 치는 것을 허락하고 이제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성도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숙인이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노숙인이 악보도 없이 피아노 연주를 아주 잘했고 또 찬양도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 불렀다고 합니다. 노숙인의 연주와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그 노숙인을 향해서 힘차게 박수를 쳐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자 이 노숙인이 눈에 눈물이 글썽이면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 노숙인은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피아노를 배워서 이제 피아노를 칠 줄 알게 된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보육원에서 나가게 되었다고요. 우리나라나 체코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보육원에서 나가야 됐는데 보육원에서 나가서 사회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평생 노숙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눈물 지으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해프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성도들과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노숙인은 쓸쓸하게 교회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노숙인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주일날 찾아왔는데 그 노숙인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노숙인도 아마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교회가 조금은 따뜻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혼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이 노숙인과 같이 이 땅에 노숙인이 아닐까, 이 노숙인처럼 취급하는 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노숙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할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인이라는 말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이고 저도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또 관심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또 사도 바울의 애정어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 가운데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거나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면, 또 그 모인 모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주제나 관심사, 그리고 물질 혹은 어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럼 복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있는 곳에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나눔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 복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또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곳에 사랑과 은혜보다는 정의와 원리 원칙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좋은 공동체일 뿐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서 아낌없이 관심을 가지고 물질을 후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그들이 파송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물질을 보내준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단순하게 물질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26년 정도 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느냐, 예전에 아버지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여선교회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보내겠다고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여선교회에서 어디에다가 원래는 선교 후원금을 보낼까 기도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담임 목사님이죠. 근데 뭐 20년 넘었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또 그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그 여선교회의 임원단들은 사실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월이 20년 흘렀으니까 성도님들도 바뀌고 새로운 성도님들도 들어와서.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설립한 일대 목사님, 그래서 그 사모님을 떠올리고
선교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씀해 주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딱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편지를 썼는데, 혹시나 오해할까봐 내가 여러분들 헌금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면 또 헌금을 더 달라는 말인가? 저는 그게 아니에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헌금을 보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원금을 보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20년이 지났는데 돌아가신 목사님의 가정을 기억하고 보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 선교 후원금을 받으면서 역시 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교회가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내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는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다시 파송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을 파송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위해서 후원했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직접 가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선교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가 왜 중요한가?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 영혼을 구원하는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좋은 소식을 여러분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좋은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합시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받다가 회복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소식을 막 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물건을 싸게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이야기하잖아요. 저기 가니까 물건이 싸더라. 좋은 소식.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좋은 소식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여러분 치유받기 원하신다면 복음을 전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힘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 마음의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외로워지고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건조해져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뭘 해요? 우리 안에서 복음을 나눠요.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냥 좋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더 들어오면 불편하고 싫어져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아울리치를 갔는데요, 그 당시에 아울리치를 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죠. 사역리를, 현지 언어로 된 사역리를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가장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영접을 가장 많이 시킨 우리 지체들이 있었는데, 그 지체들이 누구였냐면요, 새가족반이었어요. 새가족반.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이게 두려운 거죠. 이게 전도하는 게 어색하고. 그런데 새가족반에 온 친구들은 지금 막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너무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진짜 시키는 대로 곧대로 그냥 사역리 들고 나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한테. 근데 놀란 사실은요, 그 새가족반 친구들이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고 영접률이 가장 높았어요. 오늘 하루에도 몇 명 전도했어요. 근데 다 새가족반이에요. 왜요?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신나니까 또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을 때 역설적으로, 쉽지 않지만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후원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봉사와 나눔을 베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면, 성도들이 모이면 그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넘쳐 흘러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웃리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요? 복음의 내용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교리만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고 베푸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또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위해서 쓸 것을 보내었다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부터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베풀 수 있게 달라고 막 간청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베풀고 싶어요.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환난의 시련이 많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냥 평안하고 행복해서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 아니라 큰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돕는 것, 베푸는 것은 내가 여유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 특혜라고 생각했어요. 특혜. 내가 받는 것이 특혜가 아니라 나누는 것이 특혜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렵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심령도 건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2003년 미시건 대학에서 5년에 걸쳐서 423쌍의 장수 비결을 연구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423쌍이 보니까 장수한 사람들이 왜 장수했을까, 그들의 삶을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정기적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도우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엔돌핀이 나온대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로는 몸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역설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돕고 베풀다 보면 뭐가 생겨요? 내 안에 기쁨이 생겨요. 엔돌핀이 돌기 때문에. 또 다른 실험이 있었는데 198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험 대상자들에게 면역 항체 수치를 처음에 측정했대요. 대상자들 실험군을 모집해서 면역 항체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영상으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를 영상으로 보고 나서 다시 이 사람들의 면역 항체 수치를 검사해 봤더니 면역 항체 수치가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감소되더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지 않고 봉사를 했던 사람의 영상만 시청했는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면역 수치가 올라가고 건강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봉사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후원하고 섬기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봉사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를 깨닫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베푸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은 실제로 가난에 쪼들리고 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힘든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교를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힘써서 그들을 후원하고 도왔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완전하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모여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